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을 찬양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전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그랬지만 그의 사도직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12사도의 일원이 아니었고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니 그가 전한 복음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싸웁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받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오해 중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이라는 확신과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대한 세상의 고난을 마주 대하며 싸우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많은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견디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자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6절에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모든 관습과 규례를 준수하기 위해 일생을 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구원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함으로 감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감히 입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길이 참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안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내가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절대화, 진리의 절대화, 복음의 절대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풍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는요, 서로 종교적인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배타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고요. 화목하지도 못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교로 낙인을 찍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승려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사제들이 불교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설교 같은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어서 종교가 세상의 소망이 되자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하여 이해한다고 해도
자신의 분명한 색깔이 지워진다는 것은, 또 자신의 분명한 색깔을 일부러 지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오르는 것, 다시 말하면 신 혹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길이 될 수 있고 기독교도 길이 될 수 있고 이슬람도,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산 위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 그리고 그 참 진리, 그리고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현대의 큰 병인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면서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정작은 그러한 생각과 사상에서 허우적거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페니쉬에 보면 또다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풀이해 보면 또다라는 말과 비아, 모든이라는 것과 길이 합쳐진 것입니다. 모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입니다. 무엇인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어떻게 보면 아직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어느 길로 갈까? 많은 선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사람은 방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비야, 모든 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실은 고민하고 허우적거리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한 신앙적인 용기를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 복음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절대적인 신앙, 이 절대적인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적이라고 하고 모두가 옳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곳에도 기웃거리고 또 점집에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우적거리고 표류하는 것이죠. 이 사상과 저 사상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사상의 물결과 신앙의 도전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일일이 그것에 응답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다. 이 은혜의 절대성,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복음의 절대성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광풍 속에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며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를 애워싸 주셔서 세상을 견디며 또한 마주서고 싸워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 보내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옅과 사알본 사람 엘라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다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